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예배를 통하여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눌러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 항상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시드락모, 미사엘은 메삭으로, 이사랴는 아벤느고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이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였지요. 오늘은 바벨론에서 살게 된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데려왔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떡하면 좋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 왕궁에서 좋은 음식도 먹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 좋은 교육을 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왕이 먹을 법한 좋은 음식과 훌륭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게 될 텐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곳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왕과 그들의 신을 섬겨야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던 내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됐고 심지어 이름마저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벨론 왕과 그들의 신을 섬길 수는 없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4명의 친구들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는 환관장에게 찾아갔어요. 환관장님,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황관장님, 저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저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저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만약 너희의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고 살이 쏙 빠진다면 나는 너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왕에게 큰 벌을 받게 된단 말이다. 그러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감독관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대신 물과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딱 열흘만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감독관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하루, 이틀, 어쩌면 이 기간 동안 내 친구들의 마음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 얼굴이 상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런데 우리 몸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친구들은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4명의 친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하셨어요. 때로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이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지. 라고 말할 때,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는 나를 친구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때, 주일에 예배하는데 하필 그날 친구가 놀자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버겁다고 느껴져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부가 교회보다 먼저일까? 학교에서는 식사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주일이지만 딱 오늘만 예배하지 말고 친구랑 놀아야겠다. 이처럼 나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용기가 나지 않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용기를 주세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친구들이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안녕!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와서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무슨 기회냐면 바벨론에서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자기들 포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서도 집안이 좋은 사람, 왕족, 귀족, 혹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뽑아다가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문화들을 다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면 비록 포로들이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뽑아서 바벨론에서 일하게 하면 바벨론은 더욱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역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선택된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배워서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마음에 작정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1장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성경책 펴놨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책 예배드릴 때 성경책을 펴놓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다짐을 했어요?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는 굉장히 그래도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말자, 우리 같이 먹지 말자 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얘기했어요. 10절. 그때 하나님이 그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것을 감독관이 듣기에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감독관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0절이에요. 10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너희가 만약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너희가 따로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너희만 살이 빠지거나 얼굴이 좋지 않거나 혹은 병이 들거나 하면 너희를 책임지고 있는 건 난데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또 뭐라고 말해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3절.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감독관님 시험해 보십시오. 딱 열흘 동안 우리는 따로 음식을 먹고 왕이 준 음식과 먹지 않겠습니다. 열흘 뒤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과연 더 얼굴이 못한지 더 건강하지 않은지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 결정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감독관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따로 먹었어요. 따로 음식을 먹었어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흘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뒤에 봤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오히려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곳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라는 데만 잘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포로인데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자신이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니엘은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열흘 뒤에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얼굴빛이 좋아지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마음과 결심을 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어떤 결심이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 내게 지금 살면서 더 좋은 것, 더 재밌는 것, 또 더 유익한 것, 이것보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에서 오라 그래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가 더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학원을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심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좀 놀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세요. 무엇이 더 중요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다른 것 하면서 놀고 있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가끔 덜 재밌을 수 있어요. 그쵸? 노는 것보다 별로 노는 것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행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행 갈 수 있는데 여행 간 그곳에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믿음을 지킬 거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것을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왕의 음식보다 다니엘이 자기들이 구한 채소와 물 같은 것이 더 몸에 이롭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포로로 온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데 감독관이 들어줄 수 있죠? 그렇게 됐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난 믿음을 지킬 거야. 라는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꼭 믿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세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자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그것을 감독관에게 말했고, 또 그것을 감독관이 곤란해하자 좋은 지혜로서 시험해보라고 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심한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또 여행 가는 것보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용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